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큰 일도 작은 일도 개의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 초석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이 좋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응답의 결과로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일상의 선물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마치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동물은 저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유독 양만큼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뿔이 있긴 하지만 사슴이나 염소처럼 다른 동물에 들이받을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는 어떤가요? 양의 다리는 짧고 또 살은 뒤룩뒤룩 쪄서 얼룩말같이 동물들이 자신을 해하려 할 때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이빨은 초식의 동물이라 사자의 이빨처럼 그렇게 다른 동물을 위협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또 시력은 너무 현저하게 낮아서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양은 누군가 돌봄이 없이는 안전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비유할 때 양에 많이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피조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소통을 누릴 때에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미련함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올려드리며 헤아리며 노심초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파워앤 예배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낙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죠. 낙심.
말 그대로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크고 작은 우리의 장벽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낙심의 올무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지혜로움을 밀어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불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 같고, 아니 전혀 헤아림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불쑥 찾아오는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낙심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하신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제자훈련 수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훈련 수업 내용의 오늘 마지막 교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레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지막 당부, 마지막 조언.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번 주에 우리 대학지구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어요. 오늘 혹시 제자훈련생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은 무엇이냐면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낙심을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한 재판관입니다. 먼저 그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 재판관 앞에 자신의 간청을 호소하는 한 과부를 묘사하는데, 그 과부는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과부,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기력한 사람을 표현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적인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 남성 절대적인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전혀 없는 사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사회적 보장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차디찬 시선과 그리고 대접을 받아야 하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채무관계에 엮여 있는데, 만약에 이 채무관계에서 잘 풀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십상인데, 아마도 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과부는 이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녀마저도 노예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상실과 두려움과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주 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의 신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적대자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누군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원수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살기도 버거운데, 그녀는 그냥 머물기도 버거운데 가시 같은 사람,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사람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인해 그녀는 날마다 억울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판관이었는데, 그 유일한 길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부였고 원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풀어줄 만한 그 사람조차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삶을 기대할 만한 어디 출구가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깊은 원통함마저도 풀 수 없는, 그야말로 숨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관심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 여인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풀어가는 반응은 간청함이었고, 예수님은 그 간청함 속에 오늘 장애물을 넘는, 낙심의 장애물을 넘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의 장애물을 넘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녀가 갖고 있었던 기도의 힘은 분명한 초점을 가진 기도였어요. 분명한 초점. 여인에게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을 그때의 그 상황은 단순히 오늘 내가 찾아가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아니면 뭐 말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그녀가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떼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밖에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짝이 없는 재판관이 그 힘이 없고 가련한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 만무하죠.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재판장은 더 이상 과부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반복될 때 재판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기 싫어서 여인의 호소를 들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여인이 이렇게 때를 썼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인에게 포인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분명한 목적 하나가 흐려지지 않는 목적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심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낙심, 한자로 하면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낙심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마음을 잃다, 그리고 정신을 잃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낙심이라는 것은 낙심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초점이 흐려진 것입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낙심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낙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도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한 곳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 간절한 초점 말이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이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를 모으는 확대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 가련한 내 인생 가운데 모으는 것입니다. 태양의 광활한 빛을 종이 한 장에 모으는 돋보기를 상상해 보세요. 태양의 그 뜨거운 빛을 종이에 모으기 위해서 초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종이 위에 그을음이 생기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한 곳을 초점을 모을 때 비로소 태양의 빛이 그 종이 위에 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에는 초점이 분명히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분명한 초점, 그것이 아니라 분산된 채 흩어진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의 초점을 모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문제 앞에 집중해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보셨냐 이거예요. 여기서 초점의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버텼냐,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쓰고 때를 썼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도를 동전을 넣고 여러 번 잡아당기면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동전이 쏟아지는 그런 슬로모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요,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초점을 가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을 꽉 채워서 내 마음에 절실함이 생겨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기도의 제목 아래 나의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 음성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초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소리를 내며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은 공허한 공중에 마치 공기 속에 사라진 메아리처럼 울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침상에서, 때로는 우연히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 그 초점의 기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기도를 포기한 것은 우리의 아쉬움이나 어떤 우리의 속상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기도를 포기한 것은 그 아쉬움과 우리의 속상함을 넘어설 우리의 간절함과 그리고 절실한 초점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희미해졌습니다. 가련한 오늘 과부가 재판장에 간청했던 한 가지의 제목,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야 될 그녀의 소원은 이 한 가지밖에 없었을까요? 과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녀의 마음의 원통함은 이 한 가지밖에 진짜 없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한 가지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재판관에게 가서 날마다 간구하며 애통해야 하는 이 초점의 기도 제목이 모든 것을 덮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억울함 가운데서 호소했던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바로 기도의 초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에 결코 어떤 것과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침상에서 우리의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가 일터에서 수고하며 등굣길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내 가슴 깊숙이 마음속에 고동치며 주여 주여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초점의 기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부어주시는 초점의 기도를 붙들고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의 장애물을 넘는 기도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그녀는 지금의 결과가 아닌 최종적인 응답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녀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인 결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과부로 돌아가 볼게요. 과부는 오늘 지금 매일 아침마다,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리고 여인은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가 매일매일 거절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그녀가 청원하고 애청하지만 날마다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매일매일 쌓인 것은 거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 보셨어요? 한 번, 두 번.
사람에게 실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할 마음이 사라지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더 이상 그 기대감이 내게 좋은 피드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아마 하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거절을 당하면서 또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그녀에겐 정말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그녀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도대체 그녀에겐 특별함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그녀의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 기도와도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내일 바로 응답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이 눈 뜨면 바로 금방금방 응답이 되던가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다스림 받아야 되는 시간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몰라, 뭐 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마치 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에 섞인 우리의 볼멘소리죠. 그런데 오늘 과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녀는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면 거절을 당합니다. 모질게도 거절을 당했어요. 당하고 또 당하는데 하룻밤이 지나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문을 열고 출근하면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 손에는 번호표 1번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나몰라 해도 실망과 시리에 빠질 만한데 그녀의 표정은 늘 한결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관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돼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재판관이 폐색이 짙어졌어요. 혼자 중얼거립니다. 야, 이 아줌마 진짜 무섭다. 징글징글하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질문을 하세요? 저는 참 많이 질문하는데요. 우리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이 아줌마는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아줌마의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기에 이 번호표 뽑고 지금 기다린 걸까요? 성경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상상이 좀 돼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거절을 당하면 재판관이 아니면 이 여인의 신원을 풀어줄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반드시 다음 새벽에 또 누구를 찾아가야만 해요? 네, 재판관을 찾아가야만 해요. 과부에게는 하나의 초점에 정조준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의 유일한 신원을 내게 줄 수 있는 재판관으로부터 주실 그 받게 될 최종의 결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순간을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일 뿐 결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내일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이니까 오늘 실패를 내 삶의 좌절로 여기지 않고 다시 번호표를 뽑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과정을 이기는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선이 먼 곳에 최종적인 결말에 있지 않으면 오늘의 작은 실패 속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어떤 종목을 좋아하세요? 제가 즐겨보는 스포츠가 있는데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요, KT 위즈라는 팀이에요. 간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팀을 좋아하는 중요한 아주 특별한 계기 하나가 있었어요. 3년 전으로 기억해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야구장에서 교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야구장에 별로 가본 적도 없고 야구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마침 갔던 야구장이 수원 야구장이었는데 거기 홈팀이 KT라는 홈팀이거든요. 그날 그 야구 경기를 야구장에서 그 팀의 경기를 처음 봤죠. 3년 전에 그 팀의 모습은 정말 답이 없었어요. 정말 못하더라고요. 실책도 많고 다른 팀은 홈런을 치면 좋아하는데 KT는 안타를 치면 좋아해요. 보는 내내 정말 제 마음이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초조해하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팀이 이제 막 생긴 신생팀이어서 이렇게 꼴찌를 하는 거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라도 이 팀을 응원해줘야겠다. 늘 주님은 약자를 돌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는 나라도 이 팀을 응원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KT 위즈를 이제부터 응원한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과 함께 야구장에 가서 유니폼을 다 맞춰 입고 모자까지 다 쓰고 응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응원했거든요. KT가 2년 동안 계속 꼴찌했어요. 하루는 둘째가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이 저를 보면서 진지하게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왜 꼴찌팀을 응원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꼴찌니까 우리라도 힘내라고 응원해줘야지. 언젠가 잘하겠지. 작년에요. 드디어 KT가 10개 팀 중에 9위를 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기도했고 응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이유는 야구는 어차피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꼴찌해도 괜찮아요. 내년에 경기 또 시작될 거예요. 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 실망된다고요? 아니요. 지금의 우리 인생은 진행입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구는 시즌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최종적인 결말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적 결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이 없이 침묵이 느껴지는 그 순간 오늘을 또 견디며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야. 이것은 끝이 아니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사람을 주님은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벽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주님 앞에 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낙심의 장애물을 넘는 기도의 비밀. 셋째로 말씀에 비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서 모질게 거절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그 다음날 다시 재판관을 찾아가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내가 이 재판관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밤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재판관에게 혹 잘못 설명한 것 아닐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법전을 좀 뒤적거리고 네이버 지식 검색이라도 해보면서 내가 내일 다시 재판관을 찾아간다면 조금 더 잘 설득하고 설명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내 오늘의 기도의 응답이 왜 거절됐을까 한번 진지한 물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을 언제 했을까요? 거절된 그 밤에 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설득과 변론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새롭게 준비가 되니 그 다음날 다시 문을 나설 용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녀에겐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재판관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반복되는 거절되지만 새로운 마음은 과부에게 다시금 내가 유일한 길 재판관에게 찾아가겠다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조금도 내 기도에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의 깊은 밤이 있는 그때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비춰보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할 자라. 오늘 그녀에게, 과부에게 재판관밖에 없듯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은 재판관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왜 응답되지 않는지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다시 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결코 하나님 거절하실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또 다시 기도의 보좌로 나아갈 거야. 그것이 이 여인이 이른 아침 다시 문을 나설 수 있는 용기 아니었을까요? 그 확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속에 내 기도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과부의 부르짖음에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당장이라도 보좌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는 것 보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을 물어뜯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손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초조하고 있으니까 제가 초조한 거예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강당에서 자기 또래 꼬만꼬만한 애들이 줄 서서 이제 선생님 앞에서 줄 서 있고 너무 긴장한 거예요. 근데요, 그 아이가 긴장하자 제가 했던 행동이 그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제 시선을 그 아이에게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옆에 짝꿍은 누군지 그 뒤에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의 행동이 어떤지 그 아이에게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엄지도 이렇게 시켜 세워주기도 하고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기도 하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아이가 얼마나 초조한지 그의 시선은 물론이고 그 아이의 감정까지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다 느끼고 있었어요. 왜요? 부모의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손 물어뜯고 있는 그 순간 모르실까요? 밤새 간청해야만 하나님은 고작 움직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어리석은 재판관도 그 과부의 신호를 들어준다면 자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만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언제나 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겠다. 얼른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어요. 얼른, 속히, 빨리, 당장, 지금이라도.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아닐 거예요. 지금의 빠른 타이밍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그 타이밍에 얼른, 하나님의 바로 마음에 아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속히 우리를 들어주세요.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분명한 초점의 기도, 최종적인 응답을 바라는 기도, 그리고 말씀에 비춘 기도, 이 살아있는 기도,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